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20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이 스가랴가 다루고 있는 그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예요. 예수님의 강림이 끝난 시점입니다. 4절로 올라가면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그런데 이 스가랴 말씀은요, 강림 이후의 시점인데 이것을 미래 상황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에 이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재 시대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늘의 현실이 결코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에서 하늘의 생활을 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듭해서 현실이라고 가르칠 때 그 현실 안에는 땅의 현실과 하늘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땅 다음이 하늘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땅 다음이 하늘이 아니다. 땅과 하늘은 시간순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엇을 하늘로 정의했는가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 있다. 그러면 누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 땅과 하늘의 구별은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게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천국이라는 것이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듯이 하늘과 땅의 뭐 영적으로 개념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늘과 땅이라는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도 죽음 이후에 땅과 하늘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땅에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첫째 창조를
물질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창조하신 세상의 땅에서 이제 우리가 이 창조를 첫 창조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첫 창조 안에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옮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옮기시는 일이 지금 이 첫 창조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 옮겨가는 곳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늘로 옮겨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가 비 다 온 다음에 들어갔어요? 아니죠. 비 오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닫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방주는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방주는 땅에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늘을 상징한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과 공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일을 이제 준비하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을 때 마지막이, 세상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그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 현실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공존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가서는 완성된 그리스도 안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요, 사실 시점으로 따져보게 되면 창세 이전이에요. 창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이라는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보여준 장소가 에덴 동산인데 그 동산이 막혔잖아요. 그 이후로 그러면 하늘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방주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늘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장소예요. 그렇지만 장소로서만이 아니죠. 장소 이상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도 말씀이 있었고, 모든 하나님의 하늘을 보여주시는 중심에 그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이제 하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시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표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스가랴 예언이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에서 펼쳐질 현실을 이 물리적인 땅의 상황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은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늘이 멀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에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하나를 좀 더 참고해서 과연 하늘 생활의 특징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 마지막에 있는 책이니까 쉽게 찾아가실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정말 딱 가서 봤을 때 드러나는 그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생활, 이 삶을 우리가 땅에서 사는 것이 하늘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로 돌아오게 되면 그 스가랴 말씀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의 가까움이 참 우리가 느껴질수록 이 성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왜냐하니까 이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오던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세상이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인데 아까 찾은 말씀 뒷장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뭐 불의한 자를 돌아오게 하고 또 더러운 자를 회개시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뭐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나중에 믿으면 되지. 어디 나중에 믿으면 돼요. 나중에 믿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는 시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 될수록 두 종류의 삶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미리 여기서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자,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여기 1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곧 하늘이에요.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미 실현된 하늘이지만 이제 우리 현 상황에 이거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스가랴는 하늘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자, 올라온다 그랬죠? 올라온다. 이 올라온다는 게 왜 올라오냐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여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건요, 1년 추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에 그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의 세월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왜 그런 절기를 지키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나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추수를 잔뜩 쌓아놓으면 와, 나는 먹고 살 게 많아.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의 세월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절기를 갖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세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애굽 족속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18절에 나오죠.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않을 때. 애굽 족속은 왜 안 올라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비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의 물 때문에 비를 원하지 않아요. 충족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나일강이 그렇게 충족해도 결국 비가 와야 계속 나일강이지, 비 안 오는데 뭔 나일강이에요. 계속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말라버릴 나일강이라도 당장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찾지 않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직 버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만의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쌓인 물을 원하지, 뭐 하늘에서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 비를 기다리는 그런 그 초조함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 달러가 무슨 가치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돈 하면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달러를 백업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암호화폐? 그것도 실체가 없는 돈이에요. 그걸 뭐 뒤가 옛날에는 금본이라고 하잖아요. 금 뭐 몇 그램에 몇 달러 이렇게 해서 그 달러가 종이지만 결국은 금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 마당에 계속해서 그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식이 뭐냐면 나일강이 없으면 나일강 신기루라도 바라봐야지. 무슨 비는? 이런 태도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를 못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난 시간에는 생명을 사람들이 못 만들고 피를 못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금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돈으로 자꾸 찍어내는 거죠. 비는요, 내려오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평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욕에 쌓이면 땅의 것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땅의 것 가지고 다 채워놓고 나는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하고 살겠지만 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371쪽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잖아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위를 바라봄이 없는 사람에게 뭐가 삶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나쁜 것만 가지고 살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비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보면 18절에 재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비를 대신하여서 사람을 치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그랬죠. 코로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뭐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물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의 원인은 다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서 삶을 경영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재앙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신이 나와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코로나 자체가 백신이어서 미래에 찾아올 진짜 그 재앙을 우리가 막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짜 재앙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옵니다. 12절 오늘 본문 14장 12절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앞으로 찾아올 건데 누구에게 찾아온다고요?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잠깐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아. 난 다행이야. 이제 그런 전염병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앞으로도 살겠지? 그럴까요? 20절하고 21절의 말씀에 그게 진짜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주목할 것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매매하는 자예요. 장사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매매한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양들도 내보내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도 엎어버리고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뭔 생각을 가득한 거예요? 돈 생각이죠. 먹고 살고 팔고 사고 그것과 연관된 것이 종교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말씀에 부합하여 기도하는 곳이었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비를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뭐예요? 비를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매매의 기술만 익힙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모양을 갖는 것이 무슨 돈 버는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나를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나의 삶에 대한 목적과 나의 부에 대한 욕심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이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말방울에까지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가장 사소한 일상의 가장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루고 하나님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것이 성전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성까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성까지는 내가 다 다룬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구별되는 것은 성전의 삶이 아니에요. 그걸 구별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밖에 있는 내가 부엌에서 쓰던 그릇을 갖고 와서도 여기서 거룩한 고기를 삶을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멀쩡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막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뭐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세상에 사는 그 모습 그대로 거짓말 요만큼도 붙이지 않고
여기 와서 생활한다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야, 사람을 오래 보고 두고 볼 일이네. 그런 평가를 받는 그 사람은 와가지고 나는 예배드리니까 괜찮고 미래에 내게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천국에는요, 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그 장막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아픔이 없고 슬퍼함이 없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왜 여기는 아닐까요? 오늘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하늘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여기도 그렇게 삶이 진행이 된다. 우리 2021년을 이제 바라보면서 2020년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이 뭐냐? 아, 정말 작은 것도 말방울에까지 그 솥 하나에까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인정하고 나의 건강, 나의 직장, 나의 가족, 나의 재산, 능력 이런 모든 것, 요즘 부동산 문제도 불거져 있지만 아무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는 이제 성전에서의 삶을 살리라. 이게 마지막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고 우리의 미래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맞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느낌으로는 지금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생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게 와서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성전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일상이 우리의 성전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2021년, 2022년 그 이후의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하늘의 현실을 살고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일강의 풍요로움이 눈에 어른거리는 이 현실이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신기루와 같고 현실이 아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비처럼 내려옵니다. 하나님, 그 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른 때와 늦은 때를 다 아시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말방울에 이르기까지 부엌의 솥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것으로 삼고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해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평안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을 찾아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 성전에서의 삶을 나의 일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